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6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44쪽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6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리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26절 같이 읽죠. 그들로 깨어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품이 사명을 결정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성품이 사명을 결정한다. 조금 바꿔서 할게요. 성품이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질문 드릴 테니까 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예수님의 성품을 많이 닮았나요?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성품을 많이 닮았나요? 예. 두 번째 질문은 크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의 성품을 많이 담고 싶나요? 첫 번째도 그렇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주님의 그 높은 주님의 성품,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 자신 것과 비교해 보면 아직도 미숙함을 많이 느끼게 되죠. 저는 두 번째 질문에 여러분들이 힘차게 아멘으로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성품을 담고자 하는 그런 갈망, 그 소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착해지나요? 감사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참 착해, 마음이 참 고와, 그리고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그리고 참 그분 선하다, 그리고 사랑이 참 많아, 이런 이야기 들으면 가슴이 따뜻해지죠. 그죠? 근데 반대로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라도 안 하고 그 인간 있잖아, 그 집이 얼마나 센지 이기적이고 욕심도 많고 자기밖에 모르고 융통성도 없고, 아마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사람 만나기가 겁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오늘 제목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듯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성품이 사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성품이, 우리 마음이, 그리고 이 성품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기서 큰 집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교회 내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릇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보통 우리말에도 규모가 큰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그릇으로 비유하죠. 그 사람은 그릇이 참 크다고. 여러분, 큰 집에는 다양한 그릇들이 있어요. 교회도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일할 때 이거를 누가 했으면 좋겠을까 눈 딱 감으면요 3초 이내에 그분이 떠올라. 아까 제 방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간 거예요. 갑자기 제 머리에 누가 떠오른지 알아요? 박경재 집사님이 딱 떠올랐어요. 이렇게 딱 떠올라.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떤 장로님이 딱 떠오르고,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떤 권사님, 집사님이 딱 떠올라.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누가 떠오를까요? 서수호. 서수호 어디 있어요? 서수호 저기 요새 밥 안 샀어? 요새 밥 산 지 오래됐어. 그래요. 목사님이 살게요. 여러분, 교회는 찬양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섬기고,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교사로 섬기고, 누군가를 잘 위로하고 누군가를 잘 격려하고, 이런 은사가 있는 분들은 누군가를 섬기고 돕는 일에 그들이 섬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각자의 은사대로 그 그릇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그릇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떤 그릇이냐 보다가 그 그릇이 얼만큼 깨끗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으로 그 그릇을 만들었느냐,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나도 중요하지만 그 그릇이 정결하고 깨끗하냐.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뭐하면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이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 이것보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게 뭐라고요? 그 그릇이 정결하고 깨끗하냐.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여러분들 각자가 어떤 사람이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그런 성품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의 성품은요 기질과는 좀 다르게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 성품이 다듬어져 갑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물들 보세요.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몇 년 동안 훈련하고 연단해요? 40년 두 번. 그죠? 40년은 애굽 바로의 궁궐에서 그가 학문도 배우고 정치도 배우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배워요. 그런데 나이 40이 됐을 때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모세의 모난 부분을 하나님이 다듬으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무슨 훈련을 해요? 광야에서 훈련시켜요. 양치기 목동으로 갖은 고생을 하면서 외로움과도 싸우면서 모세를 다듬고 훈련시켜요. 그리고 나이 80에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근데 이 모세를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는지 알아요? 훈련된 모세를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신 거예요. 다윗도 40년 동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가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많이 넘깁니다.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깨끗하게 되고 한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요. 여러분, 요셉은 몇 년 동안 하나님이 요셉을 다듬으세요? 종살이 10년, 옥살이 3년, 총 13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해야, 깨끗해야 그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 21절 다시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성경에 뭐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여러분, 세상은 그 사람이 금수저냐 흙수저냐 이렇게 구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구분 안 해요. 하나님은 그가 얼마나 거룩하냐, 얼마나 깨끗하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여러분, 삼손이 그가 거룩할 때 천하무적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삼손을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삼손이 거룩함을 잃어버리자 어떻게 돼요? 여러분, 두 눈이 뽑히고요, 짐승이나 돌리는 물대를 돌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거룩은, 이 깨끗함은 생명과 같이 귀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삼손이 거룩을 잃어버리니까 두 눈이 뽑히고 노예로 전락하고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신앙의 질을 결정하고 이 성품이 우리의 사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성품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품은 죽을 때까지 평생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품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피할 것 피하고 따를 것 따를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데요. 본문 22절 볼게요.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뭐하고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청년의 정욕과 맞서 싸워라 이렇게 교훈하지 않았어요. 뭐 하라고요? 피하라. 왠지 아세요? 정욕과 유혹은 우리가 정면 승부에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을 히브리어로 카도시라 그래요. 이 카도시가 무슨 뜻이냐면 되다,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포기할 것을 포기해야 돼요. 이 가끔 그 음주하던 사람들이 술을 끊잖아요. 근데 언제 또 손대는지 알아요? 기분 나쁠 때, 속상할 때, 그리고 친구가 와서 너 술 끊었지? 근데 우린 친구들인데 그냥 술 마시지 말고 와서 안주만 먹어. 그러면 가서 안주만 먹을까요? 친구들이 한 잔 정도는 괜찮아. 한 잔만 먹었다. 야, 지금까지 싸운 우정이 있는데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안 받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 가면 안 돼요. 어느 분이 그래요. 자기도 그 자리 가기 싫은데 오랜 친구와의 우정이 끊어진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술 안 먹으면 옛날에 술 친구들은 다 끊어져요.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옛날에 술 친구들 다 끊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세요. 더 좋은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리하면 마음도 편하고요, 돈도 절약되고요. 어느 분은 술 끊고요, 그 술 끊은 돈으로 헌금 낸대. 그 제가 그랬어요. 참 귀하다.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그 다음에는 담배도 끊고 더 내겠대. 그 내가 더 귀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혹과 정욕은
우리가 싸워서 이길 대상이 아닙니다. 싸워서 절대로 못 이겨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피하라고 이야기해요. 카도시, 잘라버리라, 끊어내라. 여러분 어거스틴 알죠? 어거스틴. 아마 어거스틴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엄청나게 방탕한 생활을 해요. 근데 예수를 믿고 그가 성자가 돼요. 그래서 이름 앞에 뭐가 붙어요? 성 어거스틴. 여러분, 어거스틴이 예수를 딱 믿고 그 순간 성자가 됐을까요? 아니요. 예수를 믿었지만 부단히 끊임없이 바다에 파도가 밀려오듯이요. 계속 유혹이 밀려와요. 그래도 그가 성자의 바늘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는 카도시가 뭐예요? 끊어내고 잘라내는 것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회심하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길을 가던데 방탕할 때 자주 놀았던 그 여자친구, 뭐 술집 여자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겠대요. 이거 뭐 어거스틴 요즘은 왜 안 놀러 와? 그때 어거스틴 이렇게 하겠대요. 당신이 전에 알고 있던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당신이 전에 알고 있던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카도시, 이게 바로 버리고 멀리하는 것. 여러분, 이런저런 핑계 댈 거 없어요. 유혹이나 정욕 앞에 우리는 과감하게 잘라내고 버리고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셉도 유혹과 싸웠나요? 정면 승부했나요? 아니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옷을 벗기려고 할 때 그 옷을 버려두고 요셉은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소개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 죄악의 자리를 보지도 않고 머무르지도 않고 주저앉지도 않는 것. 근데 삼손은 그러지 못했죠. 삼손은 자기를 너무 믿었던 거예요. 나는 어떤 유혹과 미혹이 따라 나는 절대로 내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유혹과 그리고 정욕은 우리가 정면 승부할 것이 아니고 피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늘의 제왕이라고 하는 독수리 있죠. 독수리가 하늘을 날고 있는데 까마귀 떼가 뒤따라오면서 계속 귀찮게 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독수리는 절대로 그 까마귀 떼와 싸우지 않는답니다. 이 독수리는 신경도 안 쓰고 높이 높이 하늘 높이 상한대요. 하늘 높이 오르면 산소가 희박해지죠. 그러면 까마귀 떼들은 산소 부족 때문에 스스로 다 떨어진다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미혹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것들과 싸우기보다 우리의 영적인 높이를 높이 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버릴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본문 23절 볼게요. 어리석고 무식한 뭐를 버리라 그래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니라. 다툼이 어디서 시작돼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 뭘까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은 이런 거예요. 사실보다 내 감정이 앞서는 것. 이런 거예요. 나 기분 나빠서 안 해. 뭐 나빠서요? 사실은 그 일을 해야 마땅한 일이야. 근데 뭐 나빠서요? 내 감정이 나빠서 안 해. 이게 무식한 변론이고 어리석은 변론이에요. 그리고 듣기는 잘 안 하고 자기 말만 하는 것. 이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보다 승부욕이 중심이 된 논쟁.
그러니까 누구와 말씨름하면 어떻게 됐든지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에게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학교에서 배운 지식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식들, 경험들, 여러분들의 상식, 여러분들의 판단,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항상 여러분들의 생각이 옳든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 내 상식이 옳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변론하고 말다툼하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 하라고요? 피하라는 겁니다.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단체예요. 권사회가 있고 안수집사회가 있고 우리 교육부사가 있고 당회가 있고. 그래서 교회는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뭘 합니까?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어떠한 의제를 가지고 회의를 해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한 사람의 생각보다는 세 사람의 생각이 더 오를 수 있습니다. 맞죠? 세 사람보다는 6사람의 생각이 더 오를 수 있어요. 6사람보다는 12사람의 생각이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잘못된 경험, 내 잘못된 생식, 내 잘못된 판단이 이게 옳은지 그른지 이것을 함께 머리를 모으고 논의하는 것, 그게 회의예요. 근데 회의할 때 내가 어떤 의견을 내놓았는데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아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감정적으로 기분은 좋지 않죠. 내가 많이 생각하고 왔는데 묵사발 돼버린 거야, 세상 말로. 그렇지만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줄 아셔야 돼요. 내가 오랫동안 생각했지만 내 생각이 짧을 수 있겠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겠다. 근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 생각이 관철되지 않으면 그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야. 그리고 그 일에 동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어느 주일학교에서 색종이로 종이비행기를 적고 있었어요. 애들이 종이비행기를 재밌게 적고 있다가 두 아이가 다투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얘가 내가 만드는 거 보고 내가 원조인데 베껴서 만들고 있다고 싸우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니라고, 나도 만들 줄 안다고, 저 친구가 내 거 보고 베낀 거라고. 선생님이 그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겠대요. 너희들 종이 비행기 하늘을 날리기 위해서 적고 있지. 근데 지금 그 종이 비행기 때문에 너희들이 마음은 저 땅바닥에 떨어져 있단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한 이야기가 종이 비행기가 중요하니 친구 마음이 중요하니.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친구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친구 마음은 땅에 떨어뜨려 놓고 그 종이 비행기 잘 만들어서 하늘에 날리면 뭐가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교회에서 일하실 때 어떤 사역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내가 그 일하다가 사람 마음 무너지면 여러분 그 일 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교회 성전 입당하면서 성전 헌당할 때 늘 기도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하나님, 성전 건축 때문에 우리 마음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성전 건축 때문에 성도들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예배당 건물 때문에 마음의 성전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성전 건축하다가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 파토 나고, 이 파토가 파토 용어인가?
잘 모르겠네. 맞아요, 안 맞아요? 예? 화투 친 것도 탈론할까 봐 또 대답 안 하시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몰라요. 예,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야 더 경건해지는 것 같으니까. 성도들 다 사분 오열되고, 여러분 그러려면 뭐로 성전 건축해요? 여러분 진짜 성전이 뭐예요? 성도 예수 믿는 각자가 성전이에요. 이건 예배당에 불과해요. 저는 늘 우리 김포 남현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 때문에 마음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 주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그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사람을 귀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실 때 사도 바울의 교훈처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말이 사람을 세우는 말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말인가? 혹시 나의 이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실수라면 실수했다라고, 미안하다고, 내 생각이 짧았다라고 즉시 사과할 수 있는 용기도 또한 신앙인이 가져야 될 태도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성품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와 세상을 바꿔요.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책 제목이, 같이 읽어봐요. 시작.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렀던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잖아요. 그죠?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 책에서 소개해주고 있어요. 근데 저 책 서문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독교인은 서기 40년경에는 몇 명이요? 1000명으로 시작했지만 300년경에는 500만, 600만 명으로 늘었다. 당시 로마의 기득권층으로부터 사악한 신종 미신이라고 치부를 받던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과연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여러분, 초대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기득권 사람들로부터 뭐라고 치부받았다고요? 사악한 신종 미신.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가 1000명으로 시작했는데 500만, 600만으로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으로 이 책이 쭉 시작되는데요. 이 질문의 답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를 다 소개하려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그 당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윤리적인 종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윤리적인 거 당연하죠. 맞아요, 안 맞아요? 사이비 이단 아니고는 다 종교는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에요. 근데 로마 시대 때 우상이 얼마나 많았든지 그 시대 신들로 가득한 세계에서 그 사람들이 신들을 섬길 때는요, 이런 마음으로 섬겼어요. 나에게 어떤 문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처하면 내가 신들에게 구하면 그 신들이 나의 어려움을 구해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려움에 처했는데 구했는데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헌신짝 버리듯이 버립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들과는 달랐어요.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요, 종교적인 책임이 있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실천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로마에 큰 전염병이 2번 돌았대요. 165년하고
251년에 그 페스트라는 전염병이 있죠. 그런데 많은 시민들은 자기가 그 전염병에 감염돼서 자기가 목숨을 잃을 것이 두려워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병든 가족도 버리고 도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달랐어요.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디오뉴시우스가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대부분 이교도들은 병든 자들을 버렸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을 돌보았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기독교인들의 사랑의 실천을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힘을 많이 잃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데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 심지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하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위상이 많이 실추됐어요. 제가 인터넷 어떤 댓글에 보다가 막 기독교를 막 비방하는 그런 글들이었어요. 근데 그 댓글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기독교가,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가슴 아픈 이야기죠. 교회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1세기 기독교인들과는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문이 닫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뭐라고 얘기해요? 니나 똑바로 잘 믿으라고. 여러분, 1세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가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 안에서부터 철저하게 훈련돼야 돼요. 지하철에서 막 젊은이들이 막 싸우는데요, 사람들이 말리지 않아요. 한 점잖은 어르신이 그 사람들을 야단치면서, 이 양반아, 여기 당신 둘만 있는 줄 아냐고, 왜 싸우냐고,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슬픈 이야기죠, 그죠? 얼마나 교회 안에서 쌈박질을 많이 했으면, 이 양반아,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왜 싸우냐고. 저는 이 통진에 서암리에 김포 남현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가 이웃들에게 보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인사 잘하자고, 그죠? 얼마나 인사를 안 했으면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인사를 안 했는데 제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교패가 붙어 있대. 제가 먼저 인사하시죠 그랬더니, 인사하면은 예 안녕하십니까 인사는 받는데,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니나 그나 똑같다. 한국 사람들은 정서장 잘 모르면 인사 안 하죠,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근데 최소한 아파트 한 라인 있으면 인사해요, 안 해요? 인사하죠.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꾸중 든 뒤부터요, 인사를 얼마나 잘하는, 택배기사 아저씨한테도 인사해요.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랬더니 뭐 이상하게 쳐다보더니 두 번째, 세 번째 만나면 이제 또 반갑게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우리 교회가 1부, 2부, 3부 드리기 때문에 잘 몰라요. 잘 모르죠? 여러분들 흰 종이에 볼펜 나눠드리고 아는 성도님 이름 써보세요. 그럼 몇 명 쓰겠어요? 목장 식구들만 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 이름을 송영한이래. 제 이름은 송영한이 아니고 송영환이에요. 그래도 성을 안 바꾸는 것도 감사하지. 박영환이라고 그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제가 확신제자반 공부하고 있는데요, 확신제자반 공부할 때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 공부하는 사람들 이름 외우기. 마지막 시험 볼 때 이름 쓰기 시험 봐요. 저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저기 먼 데 있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죠? 정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내가 조금 더 양보하고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더 많이 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2가지 질문 드렸어요. 그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성품을 많이 닮았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확신 있게 대답하기가 좀 죄송스러워서 조금 대답을 못했어요. 2번째 질문 다시 드릴게요.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많이 진짜 닮고 싶습니까? 그래요. 우리에게는 그 마음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렇게 아멘 했는데 한 주 지나고 다음 주에 와서 머리 숙이면 회개할 일이 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갑니다. 걸음마를 배우기 위해서 아이들이 수천 번 넘어진다 그래요. 근데 어머니의 칭찬, 어머니의 응원 때문에 힘을 얻어서 홀로 서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이 사무엘상 17장을 이건 순전히 제 상상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물매에 주먹 많은 돌을 넣고 왱왱왱 돌리다가 팍 던졌어요. 골리앗 어디 맞은지 아세요? 딱 정수리 맞아요. 그래서 골리앗의 사이는 내진탕이에요. 이거 제가 이거 골리앗의 사인이 뭐라고요?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제 이야기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 골리앗이 내진탕으로 죽었다라 그러면 잘못하면 제가 이단되니까 조심하셔야 돼. 제 상상이에요. 근데 만약에 다윗이 물매를 딱 던졌는데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방패로 팅 막았어. 그리고는 처벅 다윗에게 걸어가서 가지고 있던 큰 칼로 다윗의 목을 비워버렸어. 제 이야기예요. 너무 그렇게 진지하게 듣지 마시고. 이렇게 죽임을 당한 다윗. 자,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은 실패한 인생이었을까요? 아니면 성공한 인생이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 골리앗은 하나님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까지 뭐예요? 모욕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예수 믿었지만 주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들이 우리 마음에 있지만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빨리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성을 높은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말씀의 자리로 높이 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세상의 어떤 유혹, 어떤 정욕의 물길 속에서도 떠내려가지 않고 힘차게 꼬리짓해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